범소유상 계시 흥왕하니 양견제상비상하면 척견열애니라 나 미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어제는 사가어록, 조사선 사가어록, 마조록, 시중, 총괄 2편 3편까지를 하고, 책에는 진도가 별로 안 나갑니다. 그렇지만 이 진도라는 게 한 귀질만 깨달으면 바로 부처가 되는 법이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화두입니다. 이 화두면서 계속 이것이 대대법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이거냐 하면 저것이고, 저것이다 하면 또 이것이고, 하나를 들면 둘이 되고, 또 하나를 들면 삼이 되고, 두 개가 하나고, 하나가 둘이고, 세 개가 하나고, 하나가 세 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가 일심으로만 가면은 없어진다. 그래서 근본은 원래 무일물입니다. 그 무일물까지 가는 것이 깨달음이라 했으니, 오늘도 하면 부딪히고 깨지고 터지고 가루가 되고 다시 뭉쳐보고 이렇게 해나갑시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아주 어렵다. 자꾸만 듣는 분들이 그것도 어렵다. 이렇게 하니 말을 하면은 다 벌어지고 색인데, 그 하나하나가 하더니 다 어렵겠죠. 그렇지만 쉽게 생각하면 또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지 말자. 본래 공, 그리고 일심, 예문, 3대 요까지만 하자는 겁니다. 요 4가지만 가지고 사성제로 삼고 가자. 그러면서 2개 대법으로 가고 또 대법으로 가고, 그것이 뭐인다? 뒤집는다. 요 원칙을 가지고 더럼없이 듣고 보지 않고 보세요. 절대 들으면 안 들립니다. 본다고 하는 생각으로 보면은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무심하게. 어제 말씀했듯이 모든 것이 일념이 일어나지만 않으면은, 그 일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원래 삼매의 경지라 하기도 하고, 또 무심의 경지라 합니다. 무심, 마음이 없다. 마음에 없다는 무심을 또 설명하려면 84,000 다 본문을 갖다 대도 해석은 안 됩니다. 그 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없다.
모든 것이 근본은 없다. 모른다. 안 보인다. 안 들린다. 뭐든가 부정해버리면 됩니다. 부정. 이게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부정에 부정을 해서 근본 바탕을 체달하는데 그것이 또한 대법이고 대대법이에요. 그러면은 자 그렇게 듣고 보고 해서 제가 그 마조로 본문을 읽으니까 이 마조 스님의 말한 걸 왜 자꾸 원흥 스님은 얘기를 하느냐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조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석가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같는데 단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관념으로 저기 보이는 것은 원흥선사다 이렇게 보면은 틀려버리는 거예요. 저 마조 스님의 말이다 하면 틀려버려요. 지면은 없어져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은 무심하게 봐야 돼요. 무심하다는 그냥 평범하게 무심으로 들었어요. 무심하게. 무량겁 이래로 범부는 망상심 즉 거짓과 삿됨 아망과 뽐냄이 합하여 한 덩어리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씀하기를 여러 법이 모여 몸을 이루었으니 때문에 일어날 때도 법만 일어날 뿐이며 멸할 때도 법만 멸할 뿐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 법이 일어날 때 내가 일어난다 하지 않으며 멸할 때도 내가 멸한다 하지 않는다. 전념, 후념, 중념이 생각 서로 오지하지 않았어. 생각 고요함을 해인삼매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일체법을 다 포섭한다. 마치 백천갈래 물줄기가 함께 큰 바다로 모여들면 모두 바닷물이라 이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 맛에 여러 맛이 녹아있고 큰 바다에 모든 물줄기가 섞여있더니 마치 바닷물에 목욕을 한번 하면 모든 세상의 모든 물을 다 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해석을 다 하려면 뭐 끝이 없지만 아주 그냥 간단하게 들었어요. 그냥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1년만 없으면은 부처님의 신기한 보배를 얻게 된다 했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이야기한 무심을 말하는 거고 무심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끊어진 자리다. 마음이 끊어진다? 어떻게 끊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본 사람은 뭐 잘 알겠지만 삼매의 경지에 가면은 어떤 것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백법에서 얘기할 때 부동지에서부터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고 또 수행의 단계 28천에서 본다면은 무색계 경지가 가야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없음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 무심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정멸처 뭐 이렇게 수많은 말을 하지만은 무념처 즉 무념처라는 말이 곧 생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념처가 일어나기만 하면은 그것이 이제 제일 그냥 수행에서 보면 좋은 거고 그러나 평상심으로 보면 또 안 일어나는 것도 병이죠.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마음이 있다 없다. 부처가 있다 없다. 부처가 중생이다 중생이 부처다. 뭐 자꾸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잘못 대대법입니다. 하나를 들면은 84,000 법문이 다 들리고 하나를 놓으면은 84,000 법문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일심 자꾸만 일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실상론이죠. 그러면 사사무예 법계인 이 세상을 우리가 실상론적으로 바라볼 때 진짜 그러면 그 실지상이 있느냐? 이것을 끊어서 이야기하는 거라 그렇죠. 흘러가는 강물처럼 계속 흐르고 있는 이 시간을 시간과 이 공간 3000대천 세계를 단칼에 베어서 정지시키고 그 단면 넷을 뒤집어서 놓고 보자. 그랬을 때 과연 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알아가는 게 실상론이라고 합니다. 뭐 실상론이라니 좀 그 차에 또 중국말이라 가지고 좀 헷갈리지만 실제의 상을 찾아보자. 정말 실제로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게 있느냐 있는 게 없느냐 어느 것을 있다 하고 어느 것을 없다 하느냐 명쾌하게 우리가 알아보자. 어떻게? 이렇게 듣는 것도 수행입니다. 서문답이 전부 다 결과적으로는 보물찾기 같이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뭐 듣는 게 찾아가냐. 듣고 깨닫는 게 성문이죠. 안 보고 안 들으면 본보죠. 그런데 이 실상론을 알려고 하면 연기론도 알아야 합니다. 연기는 시간과 공간을 있다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없어지고 어떻게 생겼다가 어떻게 사라지느냐. 영원한 것은 재행무상이라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부 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유한적인 사이에서 찰나간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럼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있느냐? 이것이 연기론입니다. 여러분들 있다 할 때 하는 있다라는 말은 전부 연기론적으로 있다가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대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나간에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상 만사, 산하대지, 비금조수 모든 두두물물이 일체처, 일체시가 그대로 존재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눈을 떠서 창밖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둘러보세요. 다 있습니다. 이 다 있다 하는 게 그런데 저 있는 것이 그러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실상론이다. 그러다 보니 이게 또 십자가가 되죠. 그런데 절 마크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꺼놓고 날개를 다 달아놨어요. 절만자라죠. 돌아간다는 겁니다. 지구가 돌고 달도 돌고
시간도 돌고 계속 돌아간다는 겁니다. 계속. 정지한 게 없어요. 계속 돌아요. 나도 지금 말을 하고 있고 그대로는 듣고 있고, 네, 누워서 듣든 앉아서 듣든 물론 핸드폰으로 보든 카페 들어와서 보든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움직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지, 계속 실체는 바뀌어가면서 있습니다. 있다 하니까 참 듣기가 좋죠. 그러면 대법이니까 있다 하면 또 없어집니다. 있다 하면서 잡는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없죠. 고장난 벽시계는 잡을 수 있어요. 고장난 벽시계는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걸 뭐랍니까? 죽었다. 죽으면은 있는 거다. 결국에 있는 거다. 사진을 찍죠, 여러분들. 풍경이 좋다 하면 사진을 딱 찍으면 사진에 필름에 나오는, 영상에 나오는 뭡니까? 죽은 겁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것은 어느 기간 동안까지는 내가 봐도 내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게 진짜다 자꾸 하지만은 물체에 그리면 형상이 드러나죠. 있다는 것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형상은 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마저 또 유한성이다. 무한성이 아니다. 그런데 마음은 뭐라 했습니까? 무한성이라 했죠. 본체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고 생멸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몸은 어떻습니까? 바뀝니다. 처음 애가 태중에 들어갈 때는 우리 입퇴일을 하죠. 태중에 들어갈 때는 뭐 형상이 있다 없다 할지도 못하지만 있습니다. 조그마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정자가 뭐 1억 개 이상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중에 하나가 또는 2개가 3개가 4개, 4쌍둥이도 있고 5쌍둥이도 있으니까 5개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5명이 날 수도 있고 4명이 날 수도 있지만은 보통 1명이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그 수많은 지금의 8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이것을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은 그 인연으로 보면은 엄마 아빠의 인연을 빌었지만 자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그 수많은 우리 형제가 없고 내 혼자 있다. 외동이다. 우리 엄마가 평생을 살아서 내 하나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수억만 분이 아니라 수백억만 분의 일로 우리는 이승이라는 인연을 타고 여기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위대한 탄생이죠. 축복받은 인생이죠. 하늘과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오직 나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왜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느냐? 그러면 인생의 제일 끝을 자꾸 여러분들은 몸이 없어지는 죽음을 거치랍니다. 그렇지가 않죠. 마음은 생사가 없습니다. 물론 마음 하면은 최상용이 있어서 얘기는 하지만 형상이 드러나는
이 때 보면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드러낼 수 없어요, 마음. 그런데 어떻게 드러나냐? 형상과 물질. 여러분들이 앞에 보이는 형상. 이것이 바로 이걸 의지해서 마음이라는 게 드러난다. 어떻게? 형상으로. 형상으로 어떻게? 성품이랍니다. 그것이 성품이 저 물질도 보이는 것이 전부 알고 보면 성품입니다. 마음이 저것을 보아서 있다라고 시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안 보입니다. 이거 없어진 거나 같죠. 그래서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또 대대라. 모든 것이 대법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다 잡으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12연기라는 이 연기론 인연법이라죠. 모든 것이 일체가 유심조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지만 이것이 뭐냐? 또 일체가 인연법이에요. 그러니 가로로 보나 세로로 보나 다르죠. 다르지만 실상론과 연기론은 또 궁극적으로는 같은 거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인연법을 얘기할 때 12연기론을 얘기할 때 무명을 제일 먼저 됩니다. 이 무명을 알면 12연기론은 알 필요가 없어요. 무라는 게 뭡니까? 없을 무처예요. 중국말이죠. 명은 뭡니까? 밝음. 밝음이 뭡니까? 밝음을 아는 사람 모르죠. 어둠이 있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밝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또 똑같아요. 무명에 있고 미혹이 있으므로 깨달음이라는 말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무명이라는 거예요. 그 깨닫고 가자. 연기론에서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무명이 제일 아무것도 모르고 미혹한 거다. 예. 그 미혹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달음은 어디서 나왔냐? 차별과 분별이나 상대법에서 깨달음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럼 깨달음이 있느냐? 홀로 존재하느냐? 없습니다. 이때까지 깨달으러 가자 해놓고 깨달음이 없답니까? 예. 있음으로 가는 거는 인연이 닿아야 깨달음이라는 말이 생긴다. 깨달음 혼자 세우면 또 사라집니다. 없어요. 무명이 그러면 홀로 존재하느냐? 아닙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무명이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밝음이라 그랬죠. 어제 내가 밝음도 볼 수 없다. 어둠도 볼 수 없다. 두 개 다 못 본다. 그래서 하나를 들면은 편견이다.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는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를 일심으로 우리 가자 하는데 일심으로 세우면 일심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때 어제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욕을 하면은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고 칭찬이라는 말은 욕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들 비하하는 거하고 여러분을 존경하는 말은 같은 말이다. 말이다, 이 말. 말일 뿐. 말이 또 있습니까?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다 홀로 존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소리죠, 소리. 소리입니까, 그게? 바람의 색이 바람이죠. 바람이 그냥
그냥 불면도 몰라요. 차별이 쉬었다가 약해졌다가 쉬었다가 약해졌다가 이렇게 막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 차별과 분별이 있을 때 소리라는 게 식이라는 놈이 와서 그걸 소리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때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뭐 물건 같으면은 깨달음이 정말 있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기 아들 나오라에게 주었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못 줬잖아요. 왜 못 줬습니까? 없으니까요. 형상이 말일 뿐이다. 글자일 뿐이다. 그래서 어느 도단 라고 합니다. 말을 하면은 헛말이다. 하지만은 성품에 닿고 인연이 닿으면은 그걸로 깨달을 수 있다. 그 선사 말은 선사로 보고 그대들이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 말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범소유형의 사형이 개사의 혐언이라. 있다 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없음으로 들으면 다 있어져 버립니다. 12행의 첫째 그 무명이라는 것이 근본입니다. 우리의 근본 지나고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나서 살펴봐라. 수행을 해봐라. 이게 조사성이라 했죠. 여러분들이 다 자성청 영심이 진화라는 진짜 나라는 그것은 자성이라 했죠. 자성. 왜 마음이라 했다가 또 자성이라느냐. 마음은 오이백부에 하도 많아요. 그것도 최상용으로 또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보지도 않고 감각으로도 모르고 전혀 알 수 없는 그것을 진화라 하고 자성이랍니다. 법에서는 법성. 뭐 모든 것은 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성불 이러죠. 뭘 봤어? 부처를 이룬다? 성품을 보았다. 성품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 안 보이는 걸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바람이다, 소리다, 진동이다, 모든 것, 모든 것은 뭔가 행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행이 무명을 들면은, 무명을 일으키려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행이 있어야 된다. 그걸 뭐 우리가 신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몸으로 행한 거, 말로 행한 거, 뜻으로 행한 거, 이게 삼행이죠. 세 가지로 하죠. 우리는 뭘 행한다 할 때 신행, 몸으로 행한다. 어행, 말로 행한다. 그 다음에 뜻으로 행한다. 마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행이라 합니다. 행이 일어나면은 뭐가 와야 안다? 제일 중요한 식이 와야 됩니다. 식이 또 인연이 맺지 않으면 뭐 일어나나 마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세 가지가 다 일어나도 식이 안 오면 인연이 안 되면 일어난 거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식이라는 놈이 달라든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인식작용이다. 뭐 인식의 주관이다. 네. 이 식은 뭐 또 어식도 있고 전오식도 있고 뭐다 말라식도 있고 아래식도 있고. 얘가 8식이죠. 오이별법에서
여덟 가지의 심왕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왕은 이 8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최고는 뭐냐? 식입니다. 하나로 줄이면 식이에요. 이걸 의식 또는 인식작용, 인식의 주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인연법이 뭐냐? 명색입니다. 명색이라는 것이, 명은 명색, 형상과 이름, 형상과 이름이라는 그건 우리가 입퇴했을 때 사람이 엄마 뱃속에 아빠 몸에서 나왔어? 엄마 태중에 들어갈 때는 뭐가 생깁니까? 몸과 마음. 대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몸과 마음이. 몸과 마음이 두 개로 있어야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인데 몸에는 또 뭐냐? 육체가 생긴다. 육체라는 것은 감각기관의 능력을 육체라는데 육경. 육체가 육경입니다. 색, 성, 향, 미, 촉, 법. 이것을 육경이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육체가 생기는 거예요. 육체, 태중에서 몸과 마음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육체가 생겨서 육경, 감각기관의 능력이 가로 육경은 색성향미 촉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촉이 오는데 느낌이죠. 촉이라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육경과 육입이 화합한다는 뜻입니다. 안이비설 색성, 이, 비, 설, 신, 머리의 의, 이 6개가 앞에 있는 색성, 향, 미, 촉, 법을 보고 감수해서 보고 듣고 향기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한다. 이것이 촉입니다. 그렇게 촉이 이제 화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육입이 육경을 향해서 서로 화합하면은 상차가 되죠. 부딪히면은 이걸 촉이랍니다. 부딪히는 걸. 그럼 촉이 어떻게 됩니까? 요걸 합해서 18개, 3000대 전 세계가 18개가 바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제 마음으로 가면은 수, 받아들인다. 누가 받아들입니까? 몸이 받아들인다. 그 몸은 뭐 받아들일 줄 몰라요. 그런 거. 할 줄 모르니까 마음이 받아들인데 괴롭다, 즐겁다. 요게 상차. 또 벌어집니다. 벌어지면 요거를 탁 두 개로 벌어지는 거지.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다, 즐겁다. 즐거운 것도 아니고 괴로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계속 벌어지는데 이런 좋고 나쁨을 감수하는 감각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그 감각, 느낀다. 느껴진다. 수라는 것은 느껴진다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애가 와요.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자꾸만 뭐 애가 막 사랑한다, 뭐 아빠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뭐 아이고 뭐 친구들 만나면 사랑합니다, 뭐 나 뭐 애인을 만나면 사랑합니다. 이놈의 사랑은 끝도 없이 사랑을 쓰는데 사랑이 뭔 줄 진짜 아십니까?
이게 인간의 근본 본능, 최고 집착입니다. 욕심의 근본입니다. 욕망이라 할 때 살아가는 전체 모든 것이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살아간다고요? 욕망으로 살아요. 이게 생깁니다. 정말 최고로 좋고 최고로 나쁜 거예요. 극과 극이죠. 전부 달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게 얘기하면 끝없이 좋고,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지옥으로 떨어질 뿐이니까 나쁜 게 애입니다. 애. 이 사랑애자, 이 하나가 욕망의 근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욕계에 태어났다. 욕심을 지키기,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욕심 부리는 게 어때요? 욕계에 있는 물건은 다 그런데, 뭐 개나 소나 나무나 뭐나 어린 걸 봐도 다 욕심이 다 있습니다. 이게 애입니다. 사랑이 참 좋습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고통은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입니다. 역이론으로 실상론으로 대법으로 상대법으로 성차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정말 사랑이 좋은 건지, 사랑이라는 이 글자를 가지고 뭐 시인들이나 소설가나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하나 해결해 보자고 하니까 어느 사람이 물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야! 그걸 묻지 말고 다른 거 물어라지. 아예 내가 네 소원을 다 들어줄 테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꺼내지 마라.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랑은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이 막 좋든 나쁘든 떠나서 사랑을 하게 되니까 욕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취라고 했습니다. 취한다는 겁니다. 소, 어떻게 얘기하면 소, 내라 할 때 내 것이라 하듯이 뭔가 내 걸로 만들고 싶다. 취하고 싶다. 남자가 여자를 안고 싶다. 여자가 남자를 안고 싶다. 아니면 애기가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안고 싶다. 이건 내 자식이다 할 때 이걸 취라 합니다. 취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자꾸 뺏든다, 잡아먹었다 이러는데 심하게 말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감각기관이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좋은 말로 하면은 듣기는 좋은 것 같아. 잠만 와요.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욕을 얻어먹고 그냥 나쁜 말을 들으니까 막 하면서 바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고압이 좋고 욕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잘합니다. 욕쟁이 할머니입니다. 그걸 잘해가지고 인기를 얻듯이 욕도 참 좋은 겁니다. 그렇게 지혜가 내 것까지 내와 경계가 알아지면은 그때서 여러분들은 지어지면은 유라고 합니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이 나느냐, 여기까지 다 해서 사랑을 해서 지혜야 아와 소가 인과 영이 체와 용이 대가 모든 건 두 개가 이렇게 이루 다 져야
그때서 있다는 것을 감각한다. 감각. 아직도 태어나지 못했어요. 이거 안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있다 할 때 삼천대천 세계가 딱 생겨나는 겁니다. 제가 저 허공이 삼천대천 세계를 만들었대. 그 허공이 뭡니까? 식이죠. 심이죠. 심이 뭡니까? 식이죠. 식이 뭡니까? 자성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태어났다. 여러분들이 이름이 개똥이든 수똥이든 간에 뭐 옥붕이든 뭐 순이든 하여튼 내가 태어났다 하는 것은 이것을 보고 태어났다. 한 생각이 이제 완전히 다 이렇게 인연이 여러 한 가지로 연결돼야 내가 있고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내가 태어나는 겁니다. 못 태어난. 왜 자꾸만 내가 법문할 때도 자주 아직까지 넌 태어나지도 못했다 하는 말은 여기까지 와야 12연기에서 11가지가 와야 째깨 하고 태어난다. 그건 몸을 보고 하는 소리고 마음이 태어나는 건 그때 한 생각이 완전히 굳어진다. 그게 또 뭡니까? 태어나면 바로 뭐가 상대법이 생긴다? 사가 태어나. 그래서 12번째가 뭡니까? 이 전을 생이라고요. 미생이라고. 이후 노사 정도 죽음을 볼 때 또 상대죠. 생이 있으면 바로 생으로 사러 가는데 또 대법이죠. 상대법이죠. 상차죠.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한 것이 죽음이라는 사를 아주 잘 보고 살면은 잘 사는 거예요. 잘 죽으러 가야 잘 사는 거예요. 잘 살려고 하면 그건 그냥 죽음이에요. 잘 산다 하는 말은 잘 죽으러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면 바로 목표가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대들의 희망사항은 죽음입니다. 이게 상차고 상대고 인연이에요. 이게 유한성이고 그러나 마음은 정반대로 마음에서 보면 살아갑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으니까 영원히 사니까 죽음이 없어요. 마음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죽으러 안 갑니다. 몸은 죽으러 간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때 노사, 생노병사 할 때 줄여서 노사랍니다. 생이 있고 늙음이 있고 병듦이 있으면 죽는다. 이 사상이 바로 뭡니까? 생사로 상대법이다. 생은 죽음이요, 죽음은 생. 어디에서 말하는 거냐? 몸에 사는 거야. 생각은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생사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성, 청정무심인 자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물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을 또 해석하려니까 시간이 또 요한성이라 한 가지 설명하려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한 가지 설명하려면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또 들어보면은 판날 내보고 욕합니다. 아이 저 선사는 말하면 뭐 험한 말이나 하고 뭐 죽으라 하고 뒤지라고 자빠지라 미치라 뭐 자꾸 이런 소리 하냐.
그게 대기대용입니다. 최후로 선사로서 큰 마음을 일으키고 출렁거리고 파도가 치고 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리고 생과 사가 뒤집어지는 그런 경계로 몰아가주는 게 선사라는 거예요. 이게 대기대용이에요. 감사합니다. 선물이냐 맺으소서.